안녕하세요. 2월 17일 수요일 한 절 한 끼,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제의 수요일인데요.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에 동참하고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이 소개되는데요.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모두 소개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로 가십니다. 전에 요한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도 갈릴리로 물러나셨던 예수님은 이번에는 빈들로 향하시죠. 예수님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늘 중요한 사역을 앞두시고 틈틈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그 뜻에 맞추어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것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삶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일지라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따로 빈들로 나아가셨던 바로 그 시간, 그 장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끝까지 이 시간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는 소식을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많은 수의 병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빈들까지 따라온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또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죠.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먹도록 하자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지금 당장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음식도 없고 음식을 살 돈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끼니를 그들 각자 해결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밑도 끝도 없이 주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기적을 베풀 텐데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 갈 것 없어, 나만 믿고 기다려봐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에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짐작할 뿐이지만 제자들에게 이 상황은 그저 하나의 수고스러운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어찌 알고 이곳 빈들까지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주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고치시고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수고스러운 일로 생각되었을 수 있습니다. 좋게 10,000명이 훌쩍 넘는 이 사람들을 일일이 대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마침 날이 어두워졌으니 그들도 먹을 것을 먹어야겠고
또 쉼도 가져야겠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해산시키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목자 없이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또 어느 곳으로 가야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이 연약한 양들을 그대로 흩어보낼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공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 성인 남성들은 이때만큼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5,000명이나 되는 이 성인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지 않고 왜 여기에 와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명절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난함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병들었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었고 영적으로는 지도자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이 가진 자들, 더 많은 권력과 세상 가치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주님께서 베푸신 이 광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6월절의 거룩한 예배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형식과 제물을 바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곳 스스로 6월절 어린 양 제물 되신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계신 이곳 빈들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얼마 전에 헤롯은 자기 왕궁에서 자기 생일을 축하하며 의인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 빈들 광야에서 무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푸시며 천국 잔치를 벌이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도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제자들도 동참하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기를 요청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역이 그저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단순히 예배를 보는 자, 예배를 참여하는 자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를 빈들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